최근 기사를 보았는데 이렇게 헤드라인에 써 있었습니다. 애들 장사는 줄고 어른 장사만 는다. 애들 장사는 줄고 어른 장사만 는다는 대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를 저출산과 고령화로 꼽고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자영업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겁니다. 특히 두드러진 파트는 어디냐면 예식장과 장례식장입니다. 예식장은 3년 사이에 16%나 떨어져 버렸고, 반면에 장례식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서울 중랑구에 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예식장은 한 곳도 없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만큼 인구수가 줄어버리고 근래 발생한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지난해의 혼인 건수가 지난 10년 전에 비해서 58.6%나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0년 전과 지금은 결혼일 반 이상이나 젊은이들이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4만 9,031명이 태어났습니다. 여기 제 아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망자는 37만 2,826명에 달했습니다. 1년 만에 자연 감소한 인원이 자그마치 12만 3,800명이 감소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저출산 고령화라는 사회 현상에 맞물려서 사람들의 이 소비 패턴 변화를 일으켜서 애들 장사는 줄고, 쉽게 말해 독서실이나 독서실과 PC방 같은 것들은 점점점 쇠퇴하고 있고, 어른들의 놀이터, 여러분 스크린 골프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또 헬스클럽, 이런 것들은 증가하는, 어른 장사만 들고 장례식장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은 단순히 사회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구수가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앞으로 다음 세대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한국 교회를 선도해야 되고 미래의 주역들인 그들이 줄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 히브리인들은 대단한 강대국들을 다 눌러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두 번째 요소는 인구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민족성이 더 두드러지고 민족들이 점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죠. 한국이 강해지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은 계속 강조하시더라고요.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기본 셋은 낳으라고. 어떤 분은 넷을 낳으면 학비를 책임져 주겠다나. 근데 여러분, 그게 웃기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만큼 이것이 사회 문제를 넘어서 교회에 큰 어려움을 끼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아이들이 이렇게 줄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주역의 건설을 해야 될 일꾼들이 부족해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 유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물려줄 세대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큰일 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주는데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은 이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마가야다 락방교회 청년 영적 무장 집회에 주셨던 불의 은혜는 가히 놀랍습니다. 청년들이 집단으로 방언을 받고 치유가 되고 불을 경험하고, 저 2층에서 어떤 한 청년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끌어안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 경험들이 성령님의 치유와 위로와 임재가 강력했던 집회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와 이러고 계신데 여러분도 집회로 오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불을 우리가 꺼트릴 수 없어서 그 불의 집회를 계속 이어가 어제도 드디어 부흥을 기다리는 청년들의 예배, 일명 부기청이라고 합니다. 부기청 예배
집회가 있었습니다. 역시 청년들이 실망치 않게 정말 이 1층이 가득 청년들로 찼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충 뭐 졸면서 딴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청년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승리 함성들을 외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배가 끝난 지 오래되었는데 기도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한참 지났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봤는데 너무 궁금한 거예요. 몇 명이나 있을까? 문을 열고 봤는데 20-30명 있는 게 아니고요,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집을 안 가고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소리를 듣는데 감이 와요. 집에 갈 생각이 없어요. 기도 소리 들으면 알잖아요. 기도를 이제 줄어가고 좀 목소리도 작아지고 하면 이제 갈 생각이 있는 건데, 기도 소리를 들어보니 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가 그때 또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으실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아까 읽은 기사, 그 헤드라인이 사실 저는 제 눈에는 직업병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읽혀졌거든요. 청년 사역은 줄고 애들 사역은 줄고 어른 사역만 는다. 일례로 고령화가 돼서 어느 교회는 장례만 치러요. 장례만. 그냥 한 달에 그냥 3-4건이 아니라 매주 장례를 나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오래된 교회, 전통이 있다고 하는 교회, 뭔가를 계속 혼자만 자랑하는 교회들. 그러나 청년들의 공감대는 전혀 얻지 못하고 청년들의 영혼을 사로잡지 못하는, 옛날 것 타령하는 고리타분한, 이미 영적으로 다 냉랭해진 채 전통과 무슨 그런 인간의 습관들만 중시하는 그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늘 장년 사역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위기 아닌 위기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청년 사역이 줄어든 거예요. 자, 청년들이 이렇게 줄면 영적 위축 현상들이 청년들 마음 안에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 온 청년들을 보게 되면 더 자유해요. 그리고 더 생명력 있고, 확실히 집회를 참여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 옛날 복음성가 맞아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반주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있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져요. 청년들의 얼굴이 생동감이 있더라고요. 야,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놀랍구나. 이제 얼굴이 죽어가고 썩어가는 청년들은 없어요. 벌써 그냥 기쁘고 하나님 임재 안에서 오늘 또 어떤 은혜 주실까 기대하는 청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보니까 장년들이 얼른 표정을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늦었어요. 자, 한마디로 청년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현상은 어떻게 가능해졌나? 당연하지. 첫 번째로 성령님의 강권하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직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아서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응을 한다. 자, 자극이 올 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찌르면 어떻게 돼요? 아파야죠. 건들면 알아차려야죠. 그런데 찔러도 반응이 없고, 건드려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발에 있는 꾸둑살 보세요. 여러분 그 맨날 그 뜯어가지고 아내한테 핀잔 듣는 그 남편들의 그 꾸둑살, 남편들 꾸둑살 뜯을 때 너무 그렇게 핀잔을 주지 마십시오. 그 수고하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수고하신 가장의 발이겠어요. 어쨌든 적당히 뜯으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그 꾸둑살 보세요. 그 딱딱하게 굳어져 그 죽은 살 아니에요? 바늘로 찔러도 안 아파요. 거기는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한참 들어가다 반응이 와요. 그만큼 죽어서. 도려내도, 칼로 도려내도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런 꾸둑살 같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찌르고 자르려고 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자극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신앙생활은 반응 생활이거든요. 근데 자극이 올 때 어떻게 하세요? 나 저거 알아. 이런 동의하는 차원에서 끝납니까? 자극이 들어올 때 나도 그랬지. 추억하는 거 말고요. 여러분 자극이 들어올 때
맞아, 가야지, 일어나야지, 해봐야지, 이게 있으시냐고요. 항상 부흥의 역사는 성령님이 일으키시지만 그 부흥을 내 것으로 삼는 비결은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부흥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청년 집회 가운데 대다수가 다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는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반응할 수 없는 것이고 반응할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꾸둑살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성령님이 운행하실 것이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는 들을 것이지만 반응은 다르겠죠. 그 예전에 베드로와 스데반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중이 찔렸습니다. 스데반도 설교했을 때 회중이 찔렸죠. 똑같은 원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 찔린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요, 창으로 사람의 이 허리춤을 찌르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엄청 찔린 거예요. 이게 그냥 확 그냥 뭐 이거 좀 부담스럽다가 아니에요. 그들이 설교할 때 그냥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주체할 수 없이 마치 벌거벗긴 것처럼, 마치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저 상대에게 들킨 것처럼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심하게 찔린 상태인 거죠. 그런데 그 찔리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회중은 가슴치며 회개했고 스데반의 회중은 자아에 꽉 붙들려서 자기 감정에 붙들려 돌을 딱 드는 거예요. 어쩜 기회를 줘도 반응이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어떤 누구에게는 내면의 부흥이 일어나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부흥과 범죄의 차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극이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님, 똑같은 복음이 전해졌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이 자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영적인 조언을 통해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반응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자아의 울타리에 내 어떤 감정에 붙들려서 그렇게 반응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듣고 또 황당하게 반응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작년의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사실 영적 유업을 물려주셔야 할 어른들이 먼저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돼요. 기껏 한다는 것이 교육자들에게 전화해서 우리 애 좀 맡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냥 울리면서 사정사정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마는 그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의 아이들이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믿는 거 저렇게 믿는 거구나, 어느새 도전을 받고 본받는 그런 영적 아비 세대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작년의 부흥을 보고 싶어요. 작년의 부흥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개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before나 after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도 before와 after가 같아버리면 거기 다 망합니다. 병원을 갔어요, 돈을 줬어요, 예? 근데 before나 after나 같아, 그건 망하는 거예요. 헬스장을 갔어요, 돈을 냈어요, 트레이너에게 몸을 맡겼어요, 그냥 똑같아. 하여간 세상 나가서 before나 after나 같으면 다 망해버려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교회는 똑같은데, before나 after나 똑같은데 여전히 교회는 커져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이거 여러분 간파해야 돼요. 사탄이 교회를 붙들고 있구나를 알아야 돼요. 교회 건물은 커져가고 덩치는 커져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이 정도 있으면. 그런데 왜 오히려 교회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짓밟는 걸까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덩치만 커졌어요. 비포나 애프터가 같은데, 그럼 교회 망했어야죠. 안 망했다는 거예요. 일단 겉에서 보기에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내면에 사탄이 붙들어 사람들을 결국 그 상태로 안주하게 해서 지옥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비포나 애프터나 똑같은데 자꾸 교회 생활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사님과 사이가 좋고 교우들과 사이가 좋고 교회밥이 또 맛있어. 그러면 이 교회 생활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교회 갔다 기분이 좋으면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비포나 애프터가 동일한데 여러분 이건 망한 생활이에요. 망한 생활. 제가 예전에 한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인천의 큰 교회 명목상 교인이셨습니다. 주일이 되었는데 예배를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안 나가시냐?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아니 목사님이 바뀐 게 싫으면 다른 교회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와서 싫으시죠? 그럼 다른 교회 가시면 돼요.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되고. 아시겠죠? 왜 교회를 안 가냐 했더니 교회를 안 가는 실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애시당초 이분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뵐 때마다 적어도 주일은 빠지지 말아야 된다. 믿음 생활이라는 걸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 말투가 야 세상에 어떻게 지구상에 이렇게 성의 없는 말투가 있을까? 내도 아니고 내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으아 이러면서 얘기해. 뭔 얘기지 저게? 내가 큰데 너무 성의 없는 그 말투.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는 발음이 똑바로지고 말을 조리 있게 정확하게 하고 눈이 반짝거리는 게 있어요. 아이 좋은 학원을 발견하면 눈이 반짝거려요. 전화통에 불이 나고 악착같이 거기 가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건을 하나 싼 가격으로 산다고 싶으면 벌써 일찍 가서 줄을 서고 태도가 달라져요. 본품만 가져오면 되는데 덤으로 주는 사은품도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 철저하게 그걸 붙들어 옵니다. 악바리 같은 마음이 거기서 발현돼요. 뭘 하나 가입을 하잖아요. 우리 쉬운 말로 아주 뽕을 뽑으려고 작정을 했어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어도 비포와 애프터가 처음과 나중이 그대로예요. 담임 목사님이 바뀐 걸 교회 못 나가는 이유로 핑계댈 것이 아니라 이분은 애시당초 믿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정의를 드리죠.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곧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교회에 발을 들이신 순간 등록카드 적는 순간 나는 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 하셔야 돼요. 믿음은 변합니다. 등록 안 하셨더라도 방문하시다가도 오늘 뒤집어지는 역사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믿음은 변하다. 우리는 뭐가 바뀌었냐, 뭐가 달라졌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가 점차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지요. 코로나 시즌을 통과하면서 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사실 처음 교회가 시작할 때보단 교회 수도 많아지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상하죠. 한국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실패했어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스테디셀러를 쓴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해서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참 인상 깊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실 때 184명의 교인을 섬기셨대요. 2년 동안 정성스럽게 기도하며 섬기자 전도하고 애쓰셔서 이 교회를 600명이 넘도록 부흥시켰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목회를 했다. 너는 세상에서 배운 술수로 교회를 부흥시켰다. 도대체 네가 하는 일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시더래요.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 정도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간 것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께서 회개하시면서 교회를 양쪽으로 성장을 시켰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목회는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 방향이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며 당신의 회개와 변화된 목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고 비만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몸집이 커갈 수 있어요. 마가야들 합방교회 지금 많이 등록들 하고 계시거든요. 몸집이 꽤 커졌어요. 1년 사이에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대로 큰 덩어리는 의미가 없어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두는 것,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의 사도로 그렇게 주님이 보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제 목회는 주님 앞에 갔을 때 큰일 날 목회를 하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두려운 얘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 못하나? 왜 교회들은 변화되는 성도들을 양산해내지 못하는 것인가? 간단히 말해 두 가지 이유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절대 변화되지 못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복음 같은데 복음에 파생된 원리만 잔뜩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루하고 단조롭고 식상한 것 같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하고 심플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절대 변화되지 못해요. 두 번째,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사람들 변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성령은 함께 가야 해요. 여러분, 제법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성을 요즘 많이 느끼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조금 이제 많이 듣고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는 강단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무작정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이 안 변할까? 여기 빠진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한다고 해서 정말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빠지면 안 돼요. 순종을 강조하는 거 중요하죠. 정말 우린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파워풀하게 하려면 여기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그 찬양 참 좋은 찬양이에요. 정확한 성경적 원리를 담고 있어요. 내 힘으로 죽어라고 순종해서 잘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자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은 그 순종 가운데 뭘 의지해야 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자꾸 성령님을 놓쳐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순종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할 수 있고 주님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안 돼요. 최고의 한우가 있다고 해보죠. 최고의 한우. 2+. 예? 꽃등심. 그걸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먹습니까? 피가 툭툭 흘리게? 불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요리할 수 없어요. 요즘 보면 유튜브 시대라, 또 정보 시대라, 책도 읽고 영적 좋은 재료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많은 정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입으로 여러 가지를 자랑들을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고 어디서 짧은 토막토막의 정보들을 취득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지적으로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어쨌든 간에 영적인 좋은 재료들을 가져가서 구비해 놨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불이 붙어야 된다고요. 예?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죠. 불이 안 붙으면 최고급 자재를 갖다 놔도 냉랭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급 설교, 아주 기가 막힌 성경의 진술을 여기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냉랭할 수 있더라니까요. 설교 사역을 하다 보면 냉랭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설교자가 아무리 자기가 기도하고 뭐 기가 막히게 설교를 원고를 준비해서 나와도 그걸 잘 전달해도 의미 없어요. 성령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게 불이 안 붙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는 보혜사 성령을 사모하고 그 보혜사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성령님을 사모해야지만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믿음, 우리의 영적 지식들 가운데 하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스게와의 7 아들 보세요. 마음도 없어요. 성령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축사 사역하는 거 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써보지만 그에게는 권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그들은 귀신들의 진이김을 당해 거의 벌거벗긴 채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고무적인 것은 이번 청년 집회 때 청년들 중에 중심이 깨끗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그것을 순결한 제물로 받으시고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옆에 있는 사람 횡재를 맞은 거고 수혜를 입은 거죠. 자, 보십시오.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교회. 제가 이곳을 목회하고 있는 한 항상 강조하게 원합니다. 복음과 성령이 함께 가는 교회. 복음만 말해서 안 되고 성령만 말해서 어느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성령이 함께 공존하는 교회. 그것을 통해 전 성도들이 변화돼요. 주의 제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역사하는 교회, 변화가 있는 교회, 간증이 있는 교회를 만드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내가 정말 복음을 사모하고 있는지, 난 복음만 사모했지 성령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성령을 통해 성령 안에서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주님의 진실한 복음은 원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이 복음과 성령을 둘 다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도 참 어떤 사람이었냐, 불안한 인물이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사실 약간 좀 불안한 인물이에요. 뭔가 자기 성격대로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 실수투성이. 그러나 분명히 열의는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가 열심히 했던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능력 있는 제자, 인정받는 제자가 되고 싶었지요. 천국에서 큰 자리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말씀을 알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을 들었어도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 늘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가 복음을 말할 때 정확히 알고 선포하기 시작하고, 그 선포를 성령과 함께 선포하고, 그 선포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시작하자 3,000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번 청년 집회 참여 수가 1,6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한 번으로 그 2배 수가 되는 그 전원이 통해 자복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1,600명이 오니까 야,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3,000명이 그 설교 한 번으로 돌아왔다. 이거 절대 베드로 혼자 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개입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의 사역이 꽤 안정적인 사역이 돼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할 때마다 우리도 불안하죠. 한번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서 복음서를 읽어가면 베드로가 막 설칠 때 어머야, 좀 자중했으면 좋겠는데 너 지금 책임 있는 말을 하는 거냐? 너 진짜 괜찮겠니? 이러면서 우리가 말리고 싶잖아요. 복음서 처음 읽었을 때. 몰라요? 복음서 처음 보신 것처럼. 그렇죠. 그럼 읽어보세요. 아서라 아서라 말리고 싶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돼요? 꽤 안정적인 사역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원인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가 붙들렸어요. 성령님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적이 있어요. 성령님께 붙들린 적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가.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할 때 일반 사람이 쓰는 성량을 과하게 쓰는 게 특히 우리 마가의 다락방 교회 찬양 인도예요. 그렇게 제가 기를 들여버린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유난을 떨고 해서 다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30분 찬양 인도하는 게. 그 찬양 인도하고 집을 돌아가서 잘 때 목이 따갑고 목이 아파서 얼마나 밤잠 설치면서 목을 부여잡고 잤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고 붙들리잖아요.
1시간을 넘게 찬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찬양을 할 수 있구나 알게 되었고요. 제가 그냥 시계를 안 보고 계속 했으면 계속 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옆을 보게 하셨어요. 그때 세션이 기타를 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멈춰야지 다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의 사랑으로 덮고 배려해야 되겠다. 멈춘 적이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설교 사역할 때도 제가 한 4번 정도 경험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0년 넘게 설교 사역하면서. 뭐냐면 입을 열고 시작을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끝났어요. 그러니까 멍한 채로 막 뭘 얘기하다가 끝났어요. 저는 사실 그 단에 설 때 두려운 마음으로 섰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자 준비했던 것들 이상으로 탁 맞춰주시고 끝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 내가 뭐 했지? 집에 돌아오면서도 멍한. 그렇구나. 사역은 성령님께 붙들려야 돼. 사로잡혀야 돼. 그건 사역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 붙들리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성도로서 정말 파워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른 때는 몰라도 하나님, 주의 일을 할 때만이라도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붙들리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손에 딱 들어가잖아요. 더 이상 고민과 번민은 없어져요. 그냥 쉽게 가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은사가 없으면 지가 힘들지 그러셨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명언이에요. 목사가 은사가 없으면 지가 힘들어 그러셨거든요. 맞아. 그 은사가 무슨 성령의 기프트라고 보기보다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어제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2주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평일 집회도 관리하고 또 설교해야 되고 늘 이곳에 오면 설교가 많아질 것을 알았죠. 토요 집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이제 토요 집회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 이게 거의 토요 집회가 생긴 거예요. 뒤에서 보면서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 감사하죠. 그건 너무 영적인 감각으로 감사했어요. 근데 육적인 마음은 어떨까? 이제 자꾸 어깨가 들썩거려. 웃음이 나와. 토요 집회가 이제 생긴 거야. 나는 이제 진짜 내 삶 끝났구나. 난 정말 십자가를 지는구나. 이제 한 분만 좋아하세요. 박보영 목사님. 될 줄 알았다니까. 된다니까. 거봐, 될 줄 알았어. 목사님은 근데 어디 계세요? 집이야. 연세가 많이 드셨잖아요. 또 그리고 지금 부흥 집회 사역을 너무 다니셔서 몸이 고단해 계시거든요. 충분히 이해하죠. 목사님이 쉬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제주도 가서 또 집회하시잖아요. 근데 좋겠네요, 제주도. 네, 좋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여기서 설교 때 이렇게 넋두리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막 나와요, 요즘에. 확실히 토요사역에 들어가니까 타격이 있어요. 타격이. 왜냐하면 주일이 힘들어져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체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분명히 시계를 맞췄어요. 2시간 자고 일어나야지. 못 일어났어요. 이야, 그렇게 신속하게 끄고 다시 5분을 늘려요, 핸드폰을. 5분만. 오늘 5번 작업한 것 같아요. 4시 일어나야지 했는데 울려요. 끄고 4시 5분 맞춰놓고 또 잠깐 5분 넣는 거예요. 눈 감았는데 바로 울려요. 또 5분, 10분. 이러다가 여러분 5시 반까지 간 거 아세요? 체력이 안 돼. 5시 반에 일어났어요. 앉아. 주여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설교 준비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준비가 잘 되면 얼른 하고 딱 끝낼 텐데 주님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러나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생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육신은 고단하진 모르겠지만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살은 쪽쪽 빠지겠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그래,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 그럼 이제 앞으로는 주님이 해주시겠구나. 지금도 지금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주차 상황 많으면 1시간 설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주시네. 제 믿음이 맞았어요. 주를 위해 드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랑의 여러분, 제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사로잡혀야 돼요. 사로잡혀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우려가 돼요. 사로잡힌다고 해서 또 은사 받고 음성 듣는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다니지 말고 뭔가 또 사로잡혔다고 홀려가지고 정신 사납게 다니는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요즘에 성전 또 개방해가지고 평일에 성도들 기도하시는데 기도 소리 들어보면 정말 뒷목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그냥 성령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그냥 물 견지는 사람 있어요. 혼자 불인 줄 아는데 그게 물인 거예요. 사람들 기도 못하게 그냥 와 이러고 저기요 절제하셔야 합니다. 아멘? 누가? 아, 예, 아멘. 감사합니다. 아, 어수선한 분들이 있어요. 그 사로잡힌 거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께 사로잡혔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가신 길을 걸으며 흔들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은 인격적이고 꽤 도덕적입니다. 절대 거칠고 사납고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은 화평케 합니다. 관계를 푸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사회를 놀라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령께 붙들리는 것이지 여러분 무슨 뭐 사탄이 주는 음성 가지고 은사사역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리지 않으면 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 이 길 못 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 볼 때 저희들 참 배짱 좋다. 예수님 안 믿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저렇게 사냐? 어떻게 저 혼자 죄의 짐을, 혼자 저 사회의 고통의 짐을 저 혼자 지고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우린 참 간단하잖아요.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면. 그죠? 기도가 뭐예요? 맡기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변화의 일종 아닙니까? 물론 가끔 기도하고 오셨다가 실컷 기도했다가 아쉬우니까 내려놓은 죄짐 다시 짊어지고 가는 몇 분이 있어요. 늘 자기는 고통 가운데 살았대요. 이거를 내려놓으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다시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짊어지고. 주님께 그냥 과감하게 맡기고 좀 가세요. 시간 지나면 주님이 해놓으실 수 좀 있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줘라. 나한테 맡겨라. 나한테 내놔라. 그래야 해주지. 네가 꽉 붙들고 있는데 뭐가 달라지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붙들린다는 것은 이런 개념인 것이죠. 따라서 붙들린다는 건 뭐냐? 우리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이야기를 가끔 듣다 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보지 못하니 행복한 경우도 있대요. 그게 뭔지 알겠어요. 차라리 안 보니 고통스럽지 않고 슬프지 않고 눌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 보이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거를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눈이 우리 안에 이식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는 것이 바뀐다는 겁니다. 보는 눈이 바뀐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비포였을 때는 이 사건과 이 사물과 이 상황을 보면 이렇게 규정했는데 애프터 주님의 눈이 이식이 되면 가치관이 달라져가지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본질을 비로소 꿰뚫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안 만났잖아요. 못 만났잖아요. 그러면 관점이 달라지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붙들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성령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눈이 빛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하셨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이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이 어둡고 멀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 소중한 것이 하늘의 것이어야 하는데 하늘의 것에 대해서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것에서는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는 눈이 안 바뀌면 하늘의 보화를 못 쌓아둬요.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은 하늘의 것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아직 땅의 것에 꽂혀 있단 말입니다. 이건 눈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이 아직 우리 안에 실제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의 눈이 이식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관점,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물어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난 정말 성령님께 붙들렸나? 그럼 붙들린 사람은 성령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니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거든요. 여러분, 눈이 멀어서 병들게 되는 일만큼 무서운 일은 없어요. 무서운 일. 그래서 하늘의 것을 말하며 땅을 집착하게 되면 그거는 하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땅도 다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또한 붙들리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말이 거두어지고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제 내 말을 거두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기 이 여자들이 저지른 과오가 이거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들은 자기 생각, 자기 말에 붙들린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기 무덤에 계셔야 되는데 어디 가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 아직 눈이 안 열렸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하지 않으셨냐? 봐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봐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요, 내 말에 붙들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근데 왜 이런 과오를 저지른 줄 아세요? 아직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나 여인들이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역사는 기독교의 분수령 같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가 전혀 다르게 써지거든요. 찌질이 초라하고 실패에 가득 찼던 그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사건, 그 역사의 분수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담대해지고 용기 있어지고 때로는 저돌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들리는 말씀을 믿고 붙들리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중국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나시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들 마을을 갔더니 벽사벽화라고 하는 그런 벽화가 있는데 그 그림을 보니 거기 온갖 종교들의 스들이 있더래요. 스. 중이죠.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그 벽화 안에 이미 나시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생존 방법이 그대로 있더래요. 그러니까 나시족은 힘이 약한 민족이었대요. 그래서 이들이 그 민족성을 유지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답니다.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한족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어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연명했고요. 티벳 사람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라마교를 믿어요. 라마교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고요. 정체불명의 적이 오면 우리는 도교를 믿어요. 도교를 믿어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다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고와 삶과 문화가 다 뒤죽박죽이 됐대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거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붙들려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온갖 것들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럼 혼합해지는 거예요.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힘이 약하면 이와 같이 이것저것 다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것저것 다 들으려고 할까요? 자기 힘으로 생존해 보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때로는 바보 같아요. 저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뭔가 관심을 갖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그러나 그 한 가지가 가장 위대한 것이고 한 가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가 혼돈과 미혹의 시대 아닙니까? 딱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기 것이 있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아요. 교회의 잘못이 뭐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그 힘을 잃어가게 했던 원인은 그냥 꼽을 수 있어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복음과 성령의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면 될 것 같고 저거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변화는 무관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주의해야 돼요. 성도들의 변화에는 무관심하고 교회 운영과 경영에만 관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영적으로 다 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저 교회 어쩌려고 하나 혀 끌끌 차고 있는데 자기네들만 몰라. 십자가 이미 뽑혀버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영적으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변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은 뭐냐?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성령님과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이 없었던 사람들의 노고가 성경에 적혀 있어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이 없을 때는 힘들게 전도를 해요. 귀신들을 내쫓으려고 나가질 않아요. 심지어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올 때 힘겹게 노젓고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의 단면을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쉽게 갑니다. 3,000명의 회개는 베드로 개인의 설교가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설교가 논리적이고 조직적이라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집회도 왜 이렇게 잘 됐나? 간단해요. 위에서 부어주시니 땅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저도 안수를 해주면서 성도들, 청년들을 안수해주면서 이 기도만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목은 갈 때까지 다 가버렸어요. 이젠 더 이상 성대로서 그날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가장 중요한 기도를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으로 가라. 돌아가 기도하다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을 만날지어다. 여러분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은요 무작정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건 아닙니다. 다들 베드로의 설교 한 방으로 3,000명의 회개 역사를 부러워해요.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다들 베드로 같은 설교를 하기 원해요. 목사라면 베드로 같은 설교를 꿈꿉니다. 회개만큼 중요한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설교의 본질, 설교의 목적은 회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해서 회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설교는 쓸데없는 설교예요 사실. 그래서 웃긴 얘기 할 때도 두려워요. 괜히 이런 생각만 하고 돌아가실까 봐.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예 웃긴 얘기 하지 않아야지 작정을 하지만 가끔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서 또 타협하고 맙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다들 부러워하지만 사실 모르는 게 있어요. 사실 그 베드로는 그거 목숨 걸고 한 설교예요. 그 회중 중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가득했어요. 그 앞에서 설교했어요. 그걸 아셔야죠. 베드로는 성령을 통하여 설교를 잘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성령님께 붙들린 채 단호하게 유대인들 앞에 설교했던 것이죠. 성령과 함께 한다는 것은 평탄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험난하기도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쉽게 가기 원하시지만 기억하세요. 갑자기 어려움과 허들과 험난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났는지 거기서 결정나요. 왜? 내 마음이 정말 변화되었고 보는 눈이 바뀌었으면 허들이 있어도 훌쩍 뛰어넘어 담대함으로 치고 나갑니다.
내가 정말 붙들린 사람이 만나면 은혜로 그 길목을 열어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과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변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인, 변화를 꿈꾸는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것을 복음이 지향하고 있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눈이 열리는 데까지 주의 종이 돼서도 오래 걸렸어요. 저는 마가야 다락방을 신학교 1학년 때 오고 갔지만 눈이 바뀌질 않았어요. 회개를 하는데 눈이 안 바뀌어요. 눈이. 참 신기해요. 눈물은 흐르는데 내가 정작 사랑하는 것들은 잘라내질 못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종으로서 이 걸어가는 길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나는 종을 관둬야 될 것인가? 이제 다시 짐 싸서 그냥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인가? 그 길목에 제가 이 간증을 아마 했을 겁니다.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제 안에 제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또 여러분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해서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그 고향에서 올라와 청량역에서 제가 다니던 서대문 냉천동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갈 때는 항상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 버스 안이 학교를 가는 설레임, 종이 되어가는 과정이라서 기쁜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고통 가운데 갔어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나는 끊어내지 못하는데, 난 자를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고민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날은 화창하고 뭐 다 그냥 그럴싸해 보여도 제 마음은 죽어가고 항상 글룸이에요. 우울하고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지없이 그날도 창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성령의 음성이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심령에 박혔어요. 제가 외운 음성도 아니에요. 그냥 이건 성령님이 역사하신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제 심령에 팍 꽂히는데 그 순간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알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삶의 정리가 그날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예요. 이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 않냐고요? 아니요.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마음이 새로워져서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는 눈이 안 달라졌다면 마가야 다락방 교회 부임 안 하죠? 사임하죠? 토요일도 못 쉬는데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무슨 천재입니까? 막 갑자기 계시가 옵니까? 말씀이 막 펼쳐집니까? 두루마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단에서 완전히 설교를 망해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면 까짓것 더 화끈하게 열고 더 제대로 잘 준비해보자. 이것이 이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제 삶의 이야기들이 많지만 한 가지예요. 눈을 바꿔주시지 않았다면, 그 복음과 성령으로 내게 그날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고 성령께서 그 복음의 메시지에 성령이 입혀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난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사역을 해도 별 볼 일 없이 그저 육적인, 때로는 영적인 흉내는 내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부터 항상 사모하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서 마가야 다락방 와서는 한참 동안 말씀에 대해서만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주제가 말씀이 힘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 성령께 붙들리는 삶,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 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복음과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서 눈이 열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어 정말 성령의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변화의 주인공들 되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 함께 그 길 걸어가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해 볼까요? 주님, 이제 내 잔을 다 비워냅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내 이 잔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 주셔서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해서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님 안에 감춰진 보배를 우리가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십시오.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 너를 맡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맞아주소서. 우리 시간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오직 복음과 성령을 의존하여 주님 앞으로 갑니다. 주여 내가 붙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번에 주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이고 충분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성령과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여전히 내가 중요하고 내 자아의 울타리에 갇혀있지만 복음은 자아를 허물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아프고 힘들지라도 예수님 걸어가신 길, 좁은 길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복음과 성령으로 변화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본질을, 주님의 뜻만을 이루어내는 아름답고 거룩한 전이 되고 우리 성도들의 내면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아름다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